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집을 건축하려면 일단 터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 건축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든든해야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견고한 터이십니다. 그 터 위에다가 집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견고성이 다르지 않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재료가 허술하면 그 집이 외관은 그럴 때 보일지 몰라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 건축 재료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한 종류,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집을 세우려 할 때 금, 은, 보석과 같은 견고한 재료로 건축 재료를 쓰면 그 집이 든든하게 서게 되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집을 짓는 이 두 종류의 건축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금은 보석은 정말 금, 은, 보석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가리키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집을 지으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뭐니 해도 많이가 최고다 해서 돈을 벌고 쾌락에 탐닉하고 그리고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바로 돈과 쾌락과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의 주초를, 기둥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이 되면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는가? 말씀 순종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불을 통과하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집의 견고성이 판이하게 다르게 드러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뭘 가리킬까요? 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시험의 불, 환난의 불,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심판의 불을 가리킵니다. 견고한 좋은 재료를 쓰면 불을 통과해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남게 되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그 불에 다 불타내어 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라는 것은 그 재료의 견고성을 말합니다. 이 재료가 튼튼한 재료로 지어진 집인가 아니면 허술한 재료로 모양만 그럴듯하게 지은 집인가? 불을 통과하면서 금은 보석으로 재료를 쓴 집은 다 불을 견디고 남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를 쓰면 다 불타 내려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잘못 살아서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인생의 집을 겨우 모양만 갖추어 지어 놓았지만 이게 다 불타내리면 자기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났어요. 집안에 가구와 모든 것들 정말 값비싸게 들였는데 전부 불타내리고 집안에 살던 한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불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면 그 사람이 목숨은 건졌지만 그동안에 일궈놨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공력이 불을 견디고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공력이 불에 타서 다 불타내리면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상급을 받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좌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받았지만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suffer loss라고 해서 상급을 상실하게 된다.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의 칭찬과 상급을 그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떠한 건축 재료를 써서 나의 인생을, 내 삶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재료를 쓰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나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고 있는 것인가. 견고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가, 어떠한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구약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신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죠?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계명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셋째로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로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로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로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10가지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만약 우리가 그 계명을 받들어 산다면 우리는 견고한 재료로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듯이 신약에 7계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신약의 첫째 계명, 거룩하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 생겨난 일이고,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그것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예수를 전하며 살라. 도를 전하며 전도하라는 거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섯째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겸손하게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고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평안히 살아가라 하시는 계명이죠.
여섯째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계명입니다. 일곱째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것이 신약에 나온 7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다섯째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여섯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일곱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7계명을 우리가 지켜 살고 싶은데 잘 그렇게 살아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과 피, 팔과 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죄악된 성품을 가리키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이 그 계명을 지켜 살지 못하게 완강하게 버티고 우리를 제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결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질 못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계명을 지켜 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필요해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질 않으면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얽매게 하시려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이런저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불신이, 의심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지선하시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 그 선하신 주님,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만일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살려야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욕심 때문에 문제입니다. 욕심이 완강하게 그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게 뒤에서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는 길에 나를 가로막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성령 아니고서는 불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7계명을 지켜 사는 길, 바로 믿음, 사랑, 성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집을 어디에다가 건축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재료로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과 더불어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도 구원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금은 보석과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순정의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건축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재료로 견고하고 탄탄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상급을 받아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